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안을 펼쳐보시면 우리 이 교회가 올 한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에 관한 정의와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기까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정의, 구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어떤 스토리들을 바울이 자세하게 일렀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2주, 3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천천히 썼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는 선한 배역을 최선을 다해 도모하고 감당하며 살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이론을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장에 그렇게 성도 됐으니까 이제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그 간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여기 도모라고 하는 그 말을 한자도 영어도 써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역을 주셨다면 그 배역은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않고 일이 틀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남자를 허락하셨으면 남자로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주신 배역을, 여자가 여자를 서로 비방하거나 견주거나 할 필요도 없이 사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책임이고, 또 이제는 그렇게 비교는 잘 안 합니다만 이제는 건강하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게, 혹 누구는 공부에 머리가 있게 혹은 공부에 머리가 혹 없게, 돈에 어떤 끄는 힘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배역이 상당히 다른데 3절에 나왔던 이 세대, 2절에 나왔던 이 세대를 본받으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왜? 이쪽이 이기니까. 세상은 그걸 이긴다고 표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른 성도는 세상의 판별로 주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욥이 고난받기 전에 욥과 고난받고 난 다음에 그 욥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하나님이 앞에 주셨던 욥은 너무나 착해서 그렇고, 벌받았던 그 욥 모양은 그렇게 보였으나 하나님은 정금같이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배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이러면 나 안 믿을랍니다. 이러면 배역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 사시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역을 맡기신 건데, 그 배역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배역이라면 감수하시고 감당하기를 힘쓰시고,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안 되는 게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 잠시 보여주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 하잖아요. 그치?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래 버리면 벌써 판별이 난 것 같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가져야 분량이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들 같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잘하시면 분량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분량이 되시고 나중에는 아빠 엄마의 넉넉한 분량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분명히 잘하고 커져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때를 알아야 되겠죠. 가을을 가을같이, 봄을 봄같이. 그래서 그걸 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 철 들었다 할 때 그게 계절의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비교는 세상에 하는 비교로 하지 말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선한 역할, 그 배역을
잘 감당하되 그냥 감당 안 되니까 도모라고 그랬죠. 도모. 그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셨던 배역처럼 잘 감당합시다가 지난 주였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교회 밖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가치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은 3절부터 13절 안에 교회 내부에서는 또 어떤 성도들로 어떤 지체로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제 너희들은 4절에 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모든 지체가 똑같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많은 로마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고요. 또 신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됩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을 적용하기 직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과 신학을 이야기해서 이제 12장부터 삽시다 표를 달았는데 막상 저와 우리,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약점이라는 말은 우리도 못하니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 성도들은 주로 뭘 요구했냐면 우리는 명분 좋아했습니다. 신앙을 정의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분명한 거, 가타 부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그래서 말하면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의, 공의, 자유의지가 뭔지, 성경은 또 뭘 계시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학적으로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런 명분과 정의를 잘 내리시면 딱 알아먹기 좋으니까 아멘 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확신하고 교회에서 정의 다 내렸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교회 안에서만 아멘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시키지도 않고 여러분은 뭐 하시지도 않지만 아멘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뭐 목사님이 그냥 다만 끝나면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멘이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넌센스잖아요. 뭐 하려는데 아멘부터 시작해. 뭐 말할지도 모르면서. 그게 자기는 신앙이, 왜냐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있고 확신이 들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종교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죠? 바울이 자세하게 살펴주고 결국은 결론은 살아라.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사랑 이야기해 봅시다. 우정, 정의, 공평, 자유, 또 이제는 결혼, 삶, 성공, 인생, 정의를 할 수 있고 철학적인 사고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젊었을 때 호연지기 해야 되고 뭐 홍익인간이고 뭐 꿈은 많이 꿀 수 있지만 살아보면 달라요. 살아보면. 지금 막상 살아보는 사람, 예전에 구호를 외치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상 살아보면 자기가 자기는 알 겁니다. 막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오히려 정의 내리는 게 훨씬 쉽고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건 쉬워도 아멘 한 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압니다. 너무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앞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앞은 왜 중요해야 되느냐? 살아내야 하는 게 못 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의인은 믿음으로 삽시다 할 때 이게 표로 이 플랜카드를 달고 이게 피켓으로 뭐 들어서 우리가 자부심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해서 더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선교를 우리 교회가 10군데 하고 교회를 몇 군데 세워서 정말 잘하고 박수 칠만 하나 그게 내 신앙이라고 그거 한 것으로 내 신앙에 안도감을 갖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 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큰일 했으니까 나는 그 속에 속한 것만으로도 편안하다. 하나님은 절대 그거 그냥 안 둡니다. 너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했다면 그건 네가 나가서 살아야 된다. 너는 아빠로 살아야 되고 엄마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고 양복 입고 이렇게 하니까 막 천사들 같아도 집에 가면 지옥 같은 것을 버텨야 되는 것 그걸 네가 살아야지. 현장에는 지옥 같으니까 자꾸만 벗어나오고 현장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건 도피입니다. 도피. 거기서 기도하면 이 현장이 천국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신학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살아갈 때 힘 얻으라고.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틀린 것 같거든. 세상을 봐가지고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는 걸, 이러면 지는데 싶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지는 게 맞는 거라는 거를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을 정의하거나 용어를 정의하는 거는 출발이고 알아가는 인식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해야 되냐? 100%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아빠로 살아가셔야 되고, 성도 엄마로 살아가야 되고, 자녀로, 믿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학생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아저씨로 살고 아줌마로, 총각으로, 아가씨로 그렇게 현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세속이니까 마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쪽에는 사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다 교회 와서 뭐 잘해보자. 교회 와서 잘해보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는 잘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픈 사람이 오는 거죠. 그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안 아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터지고 와서 힘들게 살고 힘 빠졌던 걸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해서 세상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내보내는 곳인데 밖에는 계속 무서우니까 밖에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교회를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명분 만들고 여러분 사랑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사랑을 형용사를 많이 붙여놓고 앞에 부사를 강하게 달아놓고 명사로 명제를 딱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동사로 움직이라. 살아라. 겪어라. 경험해라. 견뎌내라. 그거를 바울이 지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분수대로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살아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3절 보면 보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치?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내가 이 생각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몇 달 이렇게 아플 때 아프니까 잠이 안 오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주로 뭐 생각하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작년 죽을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죽을 생각이 아니라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내가 죽어도 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죽음 생각해보면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내가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못할 것을 누구도 막지 않으니까 사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안 해요.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께 성수 못한 거겠죠. 하나님 이 생각은 제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참 절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믿음에 주신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분 더 믿음이 크셔야 되고 더 지혜로우셔야 될 게 분량을 키우셔야 돼요. 점점. 말씀드렸죠. 대장장이가 이렇게 팍 두들기면 처음에는 요만한 게 징이 되기도 하고 요만한 게 이게 그죠? 방자유기도 되기도 하고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그 지체가 다 똑같지 않지 않느냐? 왼발, 오른발, 손, 발, 눈, 코, 입 다 다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앞에 예를 든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이 일단은 로마 교인이고 신약의 성도 지금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지체라는 말은 객체, 개체하고 반대말 되잖아요. 그지? 낮게 할 때 개자 씁니다만 이 지자는 가지 지자 쓰고 손발이란 말이에요. 손발, 팔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지 할 때 이 손과 팔, 다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왜 한 몸 만드셨을까? 아니, 한 몸 만들지 마시고 개체로 자기 개인기를 가지고 밖에 가서 다 열심히 사시고 그걸 가지고 다 들어와서 모으면 훨씬 많을 텐데. 그지? 한 사람이 한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몸이 움직이면 더 많이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로 움직이세요.
근데 뭐 하려고 하나로 움직였을까? 그 한 몸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신약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앞에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으세요. 새사람에는 야만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뭐 구스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관계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 말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했던 걸 인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게 한다는 걸 인정하시죠? 내가 안 거룩해서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받을 자 말고 사랑받은 자처럼. 근데 우리는 시침이 떼고 있는 거지. 사랑 안 받았다고 하지.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벌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벌써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니 준다 해야 되는데 난 받은 줄 나는 모른다 이러면 이제 배은망덕한 거죠. 이제. 아니면 모르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받은 자처럼 뭐 해야 되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것으로 옷 입고 옷이 또 사람을 만들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근데 용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용어 이야기할 때 용서 많이 해요. 용서는 이런 거잖아요. 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마.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예,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용서. 이게 이제 우리 용서인데 하나님의 용서는 상황이 달라요.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주님이 용서한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그치? 아빠가, 성자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면 끝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것이 7번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는 뭐 세상 죽을 때까지 해도 용서는 끝이 없을 겁니다. 일단 그런 맥락으로 하며 그 위에 서로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대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왜 한 몸을 부르셨지? 화평,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죠?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답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불렀답니다. 그거를 로마서 12장도 고린도서 12장도 뭐라고 하냐? 은사라는 도구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서로 유익한 일을 써라. 그래서 재작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유튜브는 없습니다만 다음 또 한 번 더 하도록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지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 서로 평강하고 화목하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마치 조미료가 되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 녹아드는 것처럼 맛을 낸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뭘 하느냐? 한 몸이 되어서 뭐 해야 큰 손 만들어서 강하게 하라든지 큰 발을 만들어서 큰 걸음, 족적을 남겨라. 그게 아니라 화목하래요. 평강하랍니다. 한 몸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평강 안 하면 한 몸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너무나 큰 명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평강하고 어떻게 화목할까요? 성경이 바로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랍니다. 감사.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평강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일은 일단은 덮어놓고 첫 번째 키워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몸을 됐다는 말은 뭘로 느껴야 되고 뭘로 만들어가야 되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 어떻게 하죠?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감사해요. 제가 뭘 드리면 여러분 그럼 감사하시고 전 여러분이 저에게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받아도 감사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같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해. 뭐 주는 거 없이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감사하죠?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라는 일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을 본받으면 뭐죠? 내가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이겨야 감사합니다. 지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지? 근데 사실은 저도 감사할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평강을 이루고자 할 때 그럼 뭘 우리 보고 시켰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이제 산다는 걸 했으니까 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 너무 덥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요 몇 주간 너무 덥기도 하지만은 또 습하기도 하고, 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 디스크가 지금 몇 주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근육은 풀렸는데 아직까지 신경이 손이 저리니까 시원합니다.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이 찌릿합니다. 한 번씩. 이게 제일 불편한 게 앉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책상에 그 의자에 앉는 거, 운전에 앉는 게 제일 불편해요. 오히려 눕는 거 괜찮고요. 한쪽으로 눕는 게 괜찮고 오히려 서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걸어 왔다 갔다. 책도 걸어서 보고요. 책도 옆으로 벽에 붙여놓고 옆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는 근데 감사할 일 별로 없어요. 힘들어서. 근데 감사를 찾아야죠. 저도 찾기를 바라고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 나와서 다 나와서 감사하죠. 그지 나중에는. 그러나 또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걸 이걸 제가 느끼면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목에 있는 몇 번 신경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MRI 상으로는 5번, 7번입니다. 하여튼 뭐 보이지도 모르고 이게 5번이 7번이 누가 번호 정했습니까? 내 거를 누가 번호를 정해요? 근데 그 번호 정한 그곳이 아프대요. 나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근데 온몸이 지금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것밖에는 한 몸이란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좋은 걸로 좀 한 몸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면서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말처럼 웃는 분은 함께 웃어줄 이유 찾으시고 우는 사람은 같이 나는 뭐 웃을 일도 뭐 네가 우는 일에 내가 관여도 안 하고 괜히 가서 울 필요도 없지만 평강을 위해서 한목을 위해서 선한 배역을 위해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그렇게 안 살죠. 세상은 같이 흙탕 물튀길까 봐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보고는 살아래요. 일단 다른 몸은 접어둡시다. 가정은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걸 연습하시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간 사실 우리 태호위에서 열심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했고 또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한 몸의 하나의 자원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로마 12장.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눈 되시고 누구는 목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 이제 재직이나 또 이제 조직을 좀 바꿔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못 드리게 되고 또 이 인원 제한 때문에 1부, 2부 나누게 되고 이제는 또 숫자가 좀 늘어서 1부 합칠 수도 없어요. 인원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인원이 많아지기도 하고 장소가 지금 크게는 2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안 쓰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방법일까?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방법 같다. 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우리 교회만 하는 프로그램, 다른 교회는 안 쓰는 프로그램 합시다. 제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 좋다. 그건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만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뭘까요? 제가 의도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명분 세우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하시냐? 살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하시고 직장 가서 하시고 오늘도 교회는 여러분 성도로 오셨죠. 저는 목사로 왔죠. 목사로 오늘은 삽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 다 교회라고 하는 좋은 명분 밑에 다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은사 다 끌어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야 되니까 잘난 사람이 큰 은사 가진 것 같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은사 가진 것 같아. 잘 안 드러나는 은사는 별로 안 있는, 그래서 그런 별로 안 쳐주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보이고 유능한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평상시 살아갈 때 목 디스크 7번, 요 7번인지 6번인지 5번인지 제가 어떻게 알고 살았겠습니까? 목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살았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는데 아프니까
이게 5번이다, 이게 7번이다. 우리 애가 와서 이게 7번이라고, 여기 몇 번이라고 누르니까 제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 명분 세우고 그 명분이 정의가 되고 교회는 발라야 되고 옳은 거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깃발을 올리고 핏대는 올렸는데 앞발은 안 살아. 성도로는 안 살아. 바르게는 안 살아.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평강이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뭐만 남고? 명분만 남고 그 교회만 잘났다고 남지 그 배역 맡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그는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뭐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는 명분 이거만 나에게 준 배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한국 교회가 정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레벨과 어떤 그런 격식 그거는 한국 교회가 만들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 디모데에게 말한 거 서로 가르치기를 힘쓰고 겸손하고 뒤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목사면 사실 뭐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대접을 잘 받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요. 극과 극을 달리는 목회자의 현상을 보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눈에는 일단 큰 교회, 잘난 교회만 주로 보이니까 아주 대접을 잘 받는 대통령 다음으로 잘 받는 듯한 그런 목사. 그게 표상인 아니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말씀을 또 공감하고 서로 나누고 그 시대를 같이 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 고민해보고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 자리를 목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아까 나오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들에 대해 내가 다 권세 가지고 성령 가졌으니까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식으로 과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은 배역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신 은사를 감사하시도록 큰 은사, 작은 은사는 없다. 뭐냐? 유익하는 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큰 은사다. 그건 뭐 우리가 늘 은사 말할 때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으로 그 뒤에 본문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분량대로 분수대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쭉 가면서 부진을 하고 여기 덕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지? 제가 이 덕목 하나하나 제가 설교할 그건 아니고 이걸 저는 다 뭉뚱그려서 서로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고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한마디로 뭐라 하냐? 교회 안에서 성도를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른 이유는 자유로우라고 누리라고 성도답게 살라고인데 우리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 번듯하라고 세상에 너는 못하지 우리 교회는 한다는 거 보이라고 마치 이런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마치 회사를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조직이 딱 맞아야 되고 조직에 큰 일이 있으면 크게 헌신해야 되고 마치 그렇게 기계 같은 생각 아니라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누리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앵앵거리는 거 보면 엄마 아빠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른 거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누리라고 성도로 누리라고 믿음도 약하면 믿음 약한 줄 알고 누리라고 믿음이 많으세요. 그러면 참고 견디면서 누리셔야 돼요. 못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수영하시는 분들은 물을 이기려고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물이 정말 무섭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물을 이기려고 거기다가 맡기려고 그래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내가 열심히 있고 믿음 있으면 교회를 내가 이길 것처럼 세울 것처럼 뭔가 명분을 만들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 크고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고요. 이건 누려야 돼요. 내 분량만큼 누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지체가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운동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무슨 운동 제가 볼 때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실 뭐 여러 가지 운동 걷는 거 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악력 키우셔야 돼요. 악력. 이 손의 힘. 손에 힘이 없으면 팔뚝이 이만하고 막 2두박근 3두박근 해도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요 골프 안 됩니다. 아령도 못 듭니다. 뭐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뭐 별로 운동할 때는 손가락 별로 팔 막 큰 근육 막 중요한 것 같은데 뭐라도 들으시려면요 요 악력이 약하면 악력 약한 만큼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참 희한하게 팔뚝은 이만한데 뭐 팔뚝이 이만하면 사실은 이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막 몸은 너무 좋은데 손가락 힘의 악력이 너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원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사님만 잘나면 되고요. 지도자만 잘나면 교회는 그냥 몇몇 사람이 쫙쫙 영웅주의들이 쫙쫙 가면 교회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웅적인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막상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가 힘쓰려면 손가락 같은 존재, 잘 안 보이는 존재. 여러분 그 제가 실험하는 거 봤어요. 뭐 호기심 뭐 이런 데서 보면 턱걸이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지금 없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 하나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턱걸이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이걸 딱 테이프를 해가지고 못 잡게 잡으니까 턱걸이가 안 돼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아니면 오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들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먼저 오신 분이 애쓰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 여기는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 내가 배려를 하는 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이 표방, 이렇게 목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직, 그럼 내가 부담감 갖는 걸 좋습니다. 헌신하시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것만 신앙입니다. 성도답게 살아낸 것만 신앙입니다. 레벨은 목사님이고 뭐 경력이나 뭐 교회 뭐 아무리 명성이 있고 이력이 좋아도 그렇게 아빠로 못 살으면 그는 또 그 성도로 못 살아내면 그건 다 거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다움과 살아가자라고 하는 일을 저는 스포츠로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저희 요즘 이는 뭐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TV에서 뭐 요즘 보면 예전에는 뭐 노래 프로그램 많이 나오다가 또 한동안 먹방 한참 나오다가 이제 요즘 또 뭐 연예인들이 스포츠 참 많이 해요, 그죠? 뭐 이런저런 스포츠 뭐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서도 그 TV 영향을 받아서 농구를 하자고 저한테 자꾸만 그 농구 부분이 그래서 저는 농구 안 한다. 그 공 사봤자 한 번 튀기고 안 할 거다. 그래서 샀습니다. 농구공을 줘. 그래서 우리 뒤에 집에 농구장을 갔어요. 그래서 한 20-30분 했는데 지금 저희 아내가 목을 못 듭니다. 지금. 농구 무거운 거 몇 번 들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중에 TV를 딱 들었는데 NBA 농구 하더라고요. 요즘 NBA 하는지 미국 NBA는 그거 뭐 키 2m씩 되는데 그래서 자유투를 못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팀장이랑 밥만 먹고 농구하는 키도 이만이라도 자유투도 못 넣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주고 받았어요. 프로는요 2절에 나오는 이 세대와 같아서 못 넣으면 안 됩니다. 지면 욕 먹습니다. 지면 연봉 깎입니다. 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뭐죠? 못 넣어도 괜찮아요. 아마추어는 뭐예요? 져도 됩니다. 골프신 200개 쳐도 됩니다. 같은 돈 냈으니까 뭐. 져도 돼요. 져도 된다는 특권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이 지금 저보다 다 크니까 사실 힘으로 해도 이제 뭐 제가 용을 써야 이기는데 만약에 애들 봅시다. 애들하고 같이 노는데 아빠가 용을 쓰고 덤벼들면 그 아빠는 약간 좀 아니죠, 그지? 근데 애들하고 놀아요. 내가 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를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있고 애하고 내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와, 이렇게 힘 없는 것처럼 애가 한번 때리면 막 뒤집어지고 저주는 권세가 그 아빠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 보고 살아요. 세상을 잡아먹을 것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성령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막 다 태워버리려고 그렇게가 아니라 너는 저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지는 지가 이겼다고 막 난리지만 보니까 예수가 진 그 징계 세상에서 제일 잘 이긴 거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분량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는 권세가 있대요, 우리한테. 저도 된대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저도 된다고만 내 마음에 먹으면 얼마나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이겨요, 대부분. 대부분 그러다 이깁니다. 이기려고 덤벼들면 보통 져요. 근데 난 그냥 저도 돼. 내가 지면 뭐 밥 사면 되지. 이 생각하고서 게임을 하면 게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고요. 굉장히 친분이 생겨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사생활 쭉 하고 목사하면서 저는 스포츠가 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에게는 목회에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랑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사람이 사귀어져요. 여러분 그냥 세속적인 말도 도박을 해보거나 내기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본받는 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니 교회를 50년 다녀도요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교회도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 옆교회하고 그래서 저는 옆교회하고 절대 축구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인데 이거 붙으면 시합이니까 이기려고 저는 용을 쓰거든요. 아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야 돼요. 질 수 있는 특권, 그건 아빠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왜? 사랑하니까. 아빠가 져줘요. 한 대 맞고 아빠가 댕굴댕굴 그러면 애가 너무 좋아하죠. 지가 이겼다고. 그럼 뭐가 쌓입니까? 1승, 1패 이렇게 쌓이나요? 아니요. 관계가 쌓여요. 관계가. 서로 친분이 좋아져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또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평강이 굳어지고 더 하나 되는 가정들. 그거 없이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한국 아빠들 정말 바쁘잖아요. 요즘 아빠들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정말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예전에는 정말 아빠는 무서운 분이었고 항상 멀리 있고 돈만 벌어 오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 이제는 아빠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들쳐주고 배려. 아빠가 많이 허들 일 다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죠? 저주는 많이 저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걸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세상 밖에 나와서도 교회는 질 수 있다. 저 교회는 맨날 지더라. 지는 거 만만하게 보는데 교회 2000년 역사 만만하게 봐서 초대교회 사람들 막 죽여버리는 박해를 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가 보니까 그게 피가 되고 그게 폭발력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가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근데 그 하나의 씨앗이 안 죽으니까 3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씨앗 그대로 있고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터지고 죽고 썩으면 그게 지금 우리까지 온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치? 명분만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너 믿음 뭔 줄 알아? 너 사랑이 뭔 줄 알아?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가 뭔 줄 알아? 오늘 그것만 자꾸만 모르면 바보고 아는 나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아니요. 지셔야 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저도 감사하고 저도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냥 연습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끼리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들은 교회에서 싸워요. 교회에서. 밖에서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기려고 덤비려고 조직 가지고 그 다음에 막 큰 권세 가져야 되고 높은 직위 가지고 그 교회를 자체를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를 모르고 한 몸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져주고 맡은 분량대로 살아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모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가 청년이고 자기가 중학고등학교 때 아빠는 이해가 안 되고 청년 때는 말이 안 되고 결혼 예비학교니 뭐냐면 아빠 되면 자기는 대단할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세요. 그죠? 아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놀아주고 뒹굴면서 이제 아빠를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부모 마음 압니다. 애가 10살이면 10살만큼요. 애가 이제 20살 되면 20살 가진 부모만큼 알고 이제 자녀가 장성해지면 그 연세 많으신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한 사람 와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지? 그 마음을 가질 때 배려도 하고 용서도 되고 감사도 되고 희생도 할 수 있고 성숙도 하고 내가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겠냐?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마음 알으라고. 이 세상 업적 세워서 천국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이것이었군요. 살아보면 안다.
살아보면 성공이 아니라 살아보면 하나님 마음을 너 알 거다. 왜요? 세상은 살아보면 다 후회밖에 없었거든요. 세상에서 1등으로 돈 많이 가져도 죽을 때 후회하고요. 세상에서 1등으로 건강하고 1등으로 빨라도 결국은 죽을 때는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이거 하라고 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군요. 라고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된다는 그 이유를 교회 안에서 누리시고 아무 안 하는 것들로 오히려 밖에 가서 사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연습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섬기시고 더 애쓰시고 사랑은 오래 참자는 것이 오래 참으시기를 힘쓰길 애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질 수 있는 저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져도 된다는 그 생각이 성숙하는 것이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고 희생이 뭔지 성숙이 뭔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세워준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